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포! 유! 네. 자, 오늘 네.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인이다라고 칭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를 번성하게 할 거다. 너의 이름이 앞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바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삶이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기준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한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한 믿음들이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을 해줬어요. 너는 이제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복을 줄 거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목사님이 시험이 약해서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게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그러한 연단 속에서도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으로서 칭함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특별히 오늘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적용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가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미 자체를 보면은 이 근원이 뭐냐면 어머니의 전능함, 여성형 형용사를 띠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의 전능함을 뜻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셨던 전능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막 아버지의 전능함을 딱 상상할 수 있는 게 슈퍼맨 같은 막 배트맨 같은 막 그런 전능한 거 막 그래서 막 기적을 막 나타내고 막 진짜 막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고 또 내 자식이 조금 못났더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가슴, 그 어머니의 그 전능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조금의 가능성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보실 수 있는 믿어주실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전능함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쩌면 그 어미의 전능함 엘샤다이라고 소개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목사님? 네.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또 그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엎드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또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의 그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설명했던 거기에서도 잠깐 서두에서도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종의 삶이 단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작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삶의 반응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진짜 믿음은 정말 이게 계단처럼 조금씩 이렇게 쌓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이게 그냥 믿음 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이게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기에서 4절을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자고요.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한낱 노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건하고 건조한 땅을 보면은 우리는 뭐 그냥 척박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딱 듭니다. 근데 건축자는 그 땅을 보면 그 위에 건물까지 미리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건물들이 쌓여져 있는 도시들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자는 보이는 대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나 스스로는 형편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야곱을 그렇죠. 이스라엘. 그럼요, 맞습니다.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목사님? 신약에 가면은 또 이게 또 시몬을 베드로로. 베드로로. 네.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예, 바울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다 뭐죠?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에서는 옛날 고대 사회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과 어떤 그런 남은 삶의 방향들을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요한 사건 때마다 터닝 포인트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액션으로 가야 되겠죠? 네. 예. 액션! 믿음으로 살기. 자,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그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나눠보자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을 살리는 말이 뭔지. 이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잠깐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조셉은 어떠세요? 최근에 뭐 가장 힘들었던 일, 뭐 네. 그런 거 있으세요?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저요? 네. 저도 마누라랑 싸웠어.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나중에 네. 잠깐. 목사님은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언제였죠? 저 가장 힘들었던 일, 뭐 글쎄요, 가장 힘들었던 일 최근에 요즘에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아프시죠, 목사님? 네. 아니, 뭐, 이렇게 또 환자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환자로 생각하셔야 목사님. 수고님이 수고님.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전우사님이 옆에서 너무 따뜻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아프시지 않냐, 진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아픈 거다. 목사님 너무 힘든 거다. 좀 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고 또 심정적인 회복이 진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건강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서로 살리는 말을 좀 해볼까요? 이제 목사님 네. 아프시고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문장? 좋아요. 지영아,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몸을 좀 네 몸처럼 사랑해. 반대인 것 같아. 네 몸을 네 이웃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 니에 뭐가 이렇게 액센트가 이렇게 막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근데 한마디로 하셨나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광민아. 광민아. 네. 광민아. 그래. 무슨 안수 그래, 광민아. 그래. 요즘에 또 이렇게 유도하면서 또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사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 그리고 또 생명이 솟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치는 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희 저 살리는 이야기 한 거 맞죠? 예, 우리 친구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막 살아나요. 막 승부욕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지금 전사님 지금 귀가 빨개지신 것 같아서. 내가 지는 게 선교적 삶이에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인간적인 기준을 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어렵고 이 혼탁한 시대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또 환한 빛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또 많은 생명과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함들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